2월 7일 일요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도님 빠따 순다리까 바라드 와자의경 21번 개송입니다. 같은 분들과는 같고 같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있는 여러께서는 같은 분들과 같고 같지 않은 사람들과 거리가 있는 여러께서는 한량없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 한량없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때가 묻지 않으니 여러께서는 공양받을 만합니다. 때가 묻지 않으니 여러께서는 공양받을 만합니다. 같은 분들과 같고 같지 않은 사람과 거리가 있는 여러께서는 한량없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때가 묻지 않으니 여러께서는 공양받을 만합니다. 같은 분들과 같고 같지 않은 사람들과 거리가 있는 여러께서는 한량없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때가 묻지 않으니 여러께서는 공양받을 만합니다. 네, 편히 하십시오. 개정 증복판 붓다 예경집을 이제 출판사 넘겨줬답니다. 돌아오는 초파일 전에는 아마 이제 새로운 붓다 예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내용도 좀 달라지고요. 조금 이렇게 바꾼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좀 나아지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이제 이 책을 한 10년 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 저런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요번에는 조금 더 이제 잘 만들었는데 나와봐야 알겠지만은요. 우리나라 속담에 소도 언덕이세 비빈다 그래요. 소가 등이 가려우면은 등치했기 때문에요. 하다못해 나무를 기대든지 뭐 대에서 등을 긁지 그냥은 안 되거든요. 이 말은 세상에서 모수하라고 살아갈 때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이 있어야지만 일하기가 편리하답니다. 그리고 언덕 없이 혼자서 비비는 걸 보고 우리는 맨땅 헤딩한다 그래요. 열의 항사는 언덕이 없어가지고 맨땅 헤딩을 했거든, 정말요. 최초의 열의 항사가 만들어진 것에 지금 비하면 지금은 5성급 호텔입니다. 정말 장족의 발전을 했어요. 진짜 신도 하나 없이 아는 인연 없이 그냥 정말 완전 맨땅 헤딩을 해가지고 이만큼 그래도 대단하답니다. 우리 그저 이제 20년 가까이 이제 끌고 왔거든요. 물론 천년 고찰에다 비교를 하면은 아직은 이건 뭐 정말 발톱에 때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런 대규모의 역사가 있는 오래된 고찰에 비해서는 먼지에 불과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먼지가 사라지지 않고 잘 버텨왔어요. 이 세상살이를 해나갈 때는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이런저런 연주를 받으면은 아무래도 이를 풀어나가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연질이 동원되면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이익을 봐요. 그래서 이 세상살이는요, 그냥 독야청청하는 것이 아니라 뒷동산 칡덩쿨 우거지듯이 이렇게 저렇게 얽기설기 얽혀지고 사는 게 좋답니다. 5대산은 가면 칡넝쿨이 없어요. 5대산은요. 우리나라 산들에 다 칡넝쿨이 있거든요. 5대산은 칡넝쿨이 없어요. 예전 그게 고려시대 말에 낮자 옹자를 쓰시는 스님 사셨어요. 그러니까 게으를 낮자 늙은이 옹자거든요. 게으른 늙은이입니다. 그분은 공민왕의 스승이었습니다. 왕사셨거든요. 그분이 북대에 사시면서 때가 되면 늘 부처님에게 이제 그 보궁으로 공양 올리러 가는데 하루는 칡넝쿨에 걸려서 넘어졌대요. 그래서 부처님 공양 다 쏟았다나요? 그래서 오대산의 산신을 불러가지고 너는 내가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러 가는데 세상에 나를 하나 잘 보필을 못해가지고
내가 칡눈쿨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이걸 다 쏟아야 되겠느냐?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네. 칡눈쿨이 일부러 거기로 갔나? 지가 지 품성대로 자란 것 뿐이고요. 그걸 못 보고 간 스님이 잘못일 텐데 아무튼 이렇게 화풀이를 산신한테 했대요. 그랬더니 산신이 죄송하다고 뭐 연신사과를 하면서 그 시한부로 있잖아요. 오대산에 칡눈쿨을 싹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오대산에 칡눈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요. 덩쿨 식물은 산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덩쿨에 얽히듯이 얽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한 달이 건너, 두 달이 건너, 세 달이 건너면은 어디서 뭐가 걸려도 서로가 걸리게 된답니다. 내가 칡눈쿨 얽히듯이 얽히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세상은 나도 모르게 칡눈쿨처럼 이렇게 저렇게 다 엉켜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살기가 좀 편리하고 일이 쉽게 도모되기 위해서는 은근히 줄을 대기를 바래요. 누구 뭐 어디 아는 사람이 있냐?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사고를 쳐서 경찰서를 갔다 그러면은 사돈의 8천이라도 어디 그 예전 어른들 있잖아요. 순사 하나라도 걸리는 사람이 없냐고. 그래서 줄을 타기를 바라고 줄을 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줄을 타거나 줄에 대가지고 줄을 매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회생활이 좀 쉽답니다. 어딜 갔더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니 고양이 같네. 그래서 길 가다가 고향 까마귀 보면 객지에서 반갑다 그러거든요. 고향 까마귀라는 소리 많이 쓰잖아요. 남도 쪽은 고향 까마귀라는 소리 많이 쓰는데 이 북쪽은 잘 안 써요. 북쪽 사람들도 고향 까마귀 소리 써요? 잘 안 쓰거든요. 남쪽은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객지 생활을 할 때는 하도 힘들어서 하늘을 묶고 쳐다봤는데 까마귀가 날아가는데 꼭 까마귀가 고향 까마귀 같더니 깍깍 우는 것이 고향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고향 까마귀만 보면 반갑다고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그 직장에서 물어보더니 고향이 같네요. 그러면 왠지 안심이 되고 좀 기댈 수가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에는 줄이 참 많은데 첫 번째 닿는 줄이요. 지연이랍니다. 고향이 어디시오? 그래서 고향이 어디입니다. 그러면 나도 그 동네, 나도 그 옆 동네인데 혹시 누구 뭐 형님 됩니다. 뭐 어떻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왠지 마음이 놓여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는 게 지연이랍니다. 그거보다 조금 좁혀지면은요. 어디 학교 나왔어? 학교를 물어봐요. 그럼 어디 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 학교 나왔는데 몇 회요? 몇 기요? 그럼 뭐 물어보면은 나보다 선배님, 후배님하고 이제 구분이 딱 져져요. 근데 그 줄까지 타면 좋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냐면 학연이라고 그래요. 그보다 조금 더 좁혀주면은요. 성씨 본관이 어딥니까? 그래서 나 어제 예를 들어서 김해 김씨요, 밀양 박씨요, 전지씨요. 그러면 나 그때 종친이네? 이걸 보고 혈련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연, 학연, 혈련 중에서 셋 중에 하나만 닿아도요, 줄이 닿았다고 그래요. 왠지 그 줄이 있으면 어디 낯선 데 가서도 좀 마음이 놓여요. 절집은 스님들끼리 만나면은요, 문중을 물어봐요. 어느 문중이냐? 본사가 어디냐고. 근데 본사가 어디입니다. 그럼 누구 문중이냐고. 누구 문중입니다. 그러면 누구 압니까? 누구 압니까? 세 마디만 알아봐요. 진짜 가짜 가리는 거 복잡하지 않아요. 찡 안 보이도요. 딱 세 번 물어보면 돼. 본사 어디요? 은사 스님 누구요? 그럼 누구 아우? 끝. 그런데 지연, 고향이 같고 학교가 같고 종씨가 같으면은요, 세 가지 같이 닿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황금줄이라고 그래. 안 끊어져요. 이 줄만 잡고 있으면 세상에 어딜 가도 그래도 그냥 이걸로 일단 50점 먹고 들어가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일이 다급해지고 급하면 줄을 찾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백이라고 그래요. 백줄. 사고를 치면은요, 첫 번째 도망갑니다. 1도.
일단 현장을 벗어나야 돼. 그래서 그 그릇을 깨고 난 다음에 현장 바로 도망가면 들어온다거든요. 두 번째는 도잖아요. 돈을 써야 된답니다. 합의를 좀 봐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세 번째는 백이랍니다. 그러니까 1도, 2돈, 3백이랍니다. 마지막에 백이라는 게 뭐냐면 줄이에요. 어느 줄이라도 잡아야지만이 그 일이 좀 쉽게 풀려요. 나는 못 풀지만은 그 줄이 중간에 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본다든지 무마시켜가지고 그 일이 좀 쉽게 넘어간답니다. 세상은 그래서 이 줄이 없으면 참 세상 살기 힘들어요. 또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요. 이런저런 줄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줄을 안 갖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줄이 하나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줄 저런 줄 없는 사람 보고 뭐라 하냐면은 서발 장대를 휘둘러도 걸릴 게 없다고 그래요. 그게 속 제일 편한 것인데 어찌 보면은 참 이 세상을 고달프게 산 거거든요. 저는 저희 번님네 스님들한테 그래요. 난 서발장대를 휘둘러도 걸릴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럼 스님들이 참 성자스님 참 속 편해 그러거든요. 어찌 보면 속 되게 편해. 공부하기는 딱 좋아요. 근데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그걸 보고 뭐라냐면 한문으로요. 사고무친이라고 그래요. 동서남북 사방을 돌아보아도 친한 데가 없어요. 제가 속가의 부모 형제한테 덕을 보자고 산 사람도 아니고 일평 살아면서요. 그렇다고 출가한 문징에 기대서 살아오지도 않았고요. 신도 바라보고 정말 어떻게 해서 살아본 적도 없고요. 정말 저 혼자 잘난 맛으로 살았거든요. 그야말로 사고 묻힌 서발장대 휘둘러도 걸릴 게 없어요.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출가 수행자 스님으로 살기로서는 딱 그만이 공부하기 딱 좋아요. 매인 게 없으니까. 세상살이를 그렇게 산다면은 외로워요. 정말 석양 노을을 쳐다보면 혼자서 눈물을 주고 한숨 짓는 일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하답니다. 그래서 다른 스님 물어요. 스님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사냐고 그러고 저보고요. 저 부처님 있잖아요. 부처님 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죽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우리요. 그건 못 피하는 거거든요. 일단 죽는 것을 100% 인정한다니까요. 그리고 언젠간 죽어요. 어떤 방식이든 죽어요. 그럼 겁날 게 뭐가 있대? 제가 갑자기 치매에 걸려서 막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요. 길에서 죽어도 누가 저 찾는 사람 없잖아요. 저 찾는 사람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가서 하나님 나가서 애착 찾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냥 끝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줄이 있기 때문에 걱정들 해요. 하긴 요즘은 그 줄도 끊기도 한다마는. 근데 이 같은 고향줄, 우리가 고향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연, 그 다음에 학교줄, 학연, 그 다음에 같은 친인척이라고 하는 핏줄이 있는데요. 이 세 줄보다 더 질긴 줄이 있습니다. 탯줄이라 그래요. 한 배 속에서 태어난 부모 형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질긴 줄이고 안 끊어지는 줄이에요. 요즘 착 끊기도 해요. 요새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많거든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탯줄도 끊기더라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있잖아요. 제일 질긴 줄이 이제 정상적이고 보통이고 그냥 평범한 일반 사람이라면 정말 모진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있잖아요. 다 끊어도 탯줄은 못 끊거든요. 죽는 날까지 가슴에다 묶고 죽는 게 바로 그 줄이거든요. 근데 그 줄이 제일 질겨요. 그래서 질기고 질긴 이 줄은 끊어지지도 않고요. 이걸 연사라고 그래요. 연뿌리나 그 연줄기를 딱 끊으면요. 그냥 뚝 끊어지지 않고 딱 부러뜨리면 줄이 직 나와, 지저분하게. 해보셨어요? 칼로 딱 쓰는 것이 아니라 폰으로 뚝 부러뜨리면은요, 이게 직 하고 나와요. 어려서 저 시골절에 사는데, 마을을 갔다 이렇게 오는데, 그 연캘리면 물을 다 빼지 연못에요. 물병을 하고 연잎 이렇게 꺾고 그러면은 꼭 보면은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이삭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연뿌리를 다 캐간 모양이구나. 그래, 이삭 죽으러 들어갈까? 배도 고픈데 저거 캐가지고 고모가 들어갔더니 막 이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삭이 이렇게 많대? 그래서 이만큼을 캐가지고 잘 고모갔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 신도 올라와가지고 그 애기 스님이 우리 연 다 캐먹었다고. 그래 불려갔죠. 스님 저는 그거 다 캔지를 모르고 그랬더니 네가 이 도신놈이 돼가지고 몰라서 그렇구나. 연뿌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다 캤다 표시 모른단다. 연뿌리는 흙이 다 뒤집어져야지만 캔 것이지 그렇게 발자국 찍혔다고 해서 캔 것이 아니란다. 그래서 뒤지게 혼나고 좀 그랬죠. 그런데 그 연뿌리를 딱 부러뜨리면요 실이 직 나와요. 그걸 보고 연사라고 한답니다. 세상에 제일 지저분한 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남녀간에 사랑을 했다가 헤어지면은요 칼로 무 베듯이 딱 안 베져요. 세상 사는 딱 베지만요 사랑하는 남녀끼리는 뚝 끝난 것이 아니라 줄이 이어져가지고 갈 때까지 가야 돼. 마음을 아릴 만큼 아리고 쓰릴 만큼 쓰리고 눈물 흘릴 만큼 흘려야지만 그게 끊어지는 게 남녀간의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탯줄이랍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끼리는요, 이게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없이 딱 끊어도 그 줄이 직 늘어져가지고, 마음을 상할 만큼 상하고, 쓰릴 만큼 쓰리고, 아플 만큼 아파야지만 정리가 돼요. 그런데도 자기 부모 여행 간다면 뭐 저 외국에다 버리고 오고, 치매든 부모님 다른 도시에 가서 슬쩍 버리고 오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요.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을 말한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줄 진짜 찢겨서 꽁꽁 나를 붙잡아 맨답니다. 이 줄에 꽁꽁 묶인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냐면 무명에 묶였다 그래요. 그래 무명이란 말은요. 밝음이 없음, 명, 밝음, 무, 없다. 밝음이 없다, 밝지 않다, 어둡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자라고 그러는데요. 위자 그러면 밝다는 소리고요. 앞에 아가 들어가게 되면은 밝지 않, 부정사입니다. 아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위자 밝음, 위자 그러니까 안 밝음 그 소리예요. 우리 마음이 어둡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언제는 마음이 어둡고 밝으면 어떻게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무용은 다른 말로 번뇌라고 그러는데 지혜가 없는 겁니다. 즉 언쟁을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망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망상하고 알아차렸어요. 망상이 일어났는데 망상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지 끌려갔다가 한참 망상을 떨다가 깜짝 놀라서 망상으로 알아찰 때도 있어요. 또는 망상이 한 파트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파트 일어날 때 망상하고 알 수도 있어요. 또는 한 파트가 끝나고 다음 파트로 연결돼. 망상은 절대 한 가지로 쭉 안 가요. 내가 친구 만나서 수다 떠는 것으로 망상이 시작이 됐다면 그 다음은 밥을 먹고 계속 망상은 씨앗을 나가지고 망상이 계속 변해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다가 망상을 몇
깨를 하고 난 다음에 망상하고 알 수도 있잖아요. 여기랍니다. 망상이 일어났을 때, 즉 번뇌가 일어나, 망상은 다른 말로 번뇌입니다. 생각은 망상이 일어났을 때 망상하고 알면은 마음이 밝아진 겁니다. 윗자. 근데 내가 망상 떤 일도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두운 겁니다. 지금 몰랐다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밝음,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두움. 즉 지혜와 무명이라는 것이 이제 좀 구분이 돼 나가요. 이렇게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부처님 말씀을 수행을 통해서 내 몸을 보고 녹여내는 과정, 이걸 보고 담마의 공덕이라 해요. 그래서 법문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법문 시간에 부처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해주고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뭐 기도했더니 뭐 꼽추가 허리가 펴졌다, 장님이 눈을 떴다, 뭐 로또 복권 1등 당첨됐다, 한 가지 소리들,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부처님 그런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듣고선 박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뭐 박수 칠 일인가? 법문을 끝나서 박수 치는 데 보면 저 되게 이상해요. 저 사람들 도대체 내 말을 어떻게 그렇게 박수를 칠까? 지금 이 이야기가 박수 칠 이야기냐고요. 가슴 뚫리는 게 그렇구나. 내가 무명과 번뇌는 말이니까 수도 없이 들어요. 또 무명과 지혜란 말도 수도 없이 듣는데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있잖아요. 수행해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맨날 이야기를 해도요. 그냥 그런가 보구나 하고 넘어가요. 이게 별 감흥이 안 와요. 그런데 수행을 하다 보면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무명과 지혜라는 말이 오늘은 그냥 그렇구나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망상을 막 피우다가 망상을 알아차리는 순간 뒤통수를 있는 대로 탁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무명이라는 것과 지혜의 경계선이 분명하게 탁 나가라요. 그래서 막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기쁨과 그동안 내가 참 멍청했는데 별 생각이 그런 날이 와요. 그게요. 그래서 법문은 항상 특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똑같지도 않아요. 단 내가 수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법문이 특별하게 들어오는 날이 있고 평범하게 지나는 그 차이점 뿐이랍니다. 그러면 스님 법문이 왜 똑같아요? 그럼 저는 한 번도 저는 똑같이 해본 적 없어요. 그러고요. 스님 법문 아주 특별히 그러면 한 번도 특별하게 해본 적이 없다 그러거든요. 자, 무명, 지혜. 이제 좀 이해가 빡 되죠? 어둠. 뭐가 어둠이냐? 내가 망상을 피울 때에 망상이 모르고 망상을 피우고 있으면 무명. 그러다 어느 순간이든 그것이 처음이든 중간이든 끝이든 하여튼 알아차리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쫙 오는 겁니다. 예전에 시골 극장을 가면은요, 이렇게 이제 창녕 할 때는 커튼을 딱 거두면은요, 안막을, 그러면 빛이 쫙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 상영할 때 되면은 그 안막을 다 쳐요. 그리고 딱 영화를 틀잖아요. 그러면 그 시골 그 낡은 극장 뭐 안막 사이에 보면은 그 바늘구멍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이 빛이 쫙 들어오거든요. 혹시 경험하시는 모르겠네. 저 스님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장 봐오라고 시켰는데요. 돈 내가 가졌잖아. 동관이 사는 내가 주인이잖아요. 일단 내려가서요. 짜장 이런 이야기 안 되는데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영화 한 프로 탁 보고, 그때는 시골 극장이 2편 동시상영 했거든요. 2편 동시상영을 하는데 한 번 보고 나면 왠지 돈이 아깝잖아요. 그럼 2번 봐야 되잖아요. 그럼 4번을 보면은 해가 거의 넘어가요, 이제. 그러면 남은 돈 가지고 장을 봐가지고 부일에 올라가면은 스님이 화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많이 혼났죠. 한 번 해봐서 일탈행위를. 지금도 가슴에다 손을 얹고 반성한답니다. 왜 그랬는지 나도 몰라. 혼날 줄 알면서 왜 그랬는지 나도 몰라요. 그때 그
암막 사이로 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걸 합니다, 바로. 나는 계속 망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 말고요. 가려워요. 그때 내가 의도를 가지고 가려운 줄 알아요. 가려움이라고요. 그리고 긁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욕망이. 그래서 긁어야 된다고 내가 알았어요. 긁음. 그리고 긁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푹푹푹 긁었다면 그것은 무명이에요. 그게. 별다른, 자, 이해가 더 빨리 됐죠. 우리가 무명으로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속 벌어지는 모든 것들, 행동과 생각, 말 전부 다가 알아차리면 지혜, 모르면 무명. 이래도 이해가 안 되면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게? 바보. 근데 이것을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 무명과 지혜라는 것이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행한 것만큼 무명의 깊이를 알게 되고, 내가 알아차림이 성성해진 것만큼 지혜의 발길을 알아요. 안 하면은요, 그냥 말로만 무명, 말로만 지혜일 뿐이에요. 이제 조금씩 부처님 법이 가까워진 건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 무명은 시작도 끝도 없다고 그래요. 자, 이 말도요. 우리가 시작도 끝도 그러면 꼭 사람들이 기하학적이나 수학적으로 생각하거든요. A지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B지점으로 가는 거, 이걸 보고 시작과 끝이라고 그러는데 A지점이 어딘지 몰라. B지점이 어딘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이걸 막 수학적으로 풀고 물리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은 사람들끼리 쏠깃하거든. 그런 것이 아니라요. 망상 피울 때, 내가 지금부터 망상 피울 거든, 하나, 둘, 셋, 망상, 그리고 피우나요? 일어남, 사라짐을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망상이 피르르 올라와요. 그래서 시작도 없는 겁니다. 그랬다가 그 망상 한 달락이 또 피르르 사라지고 또 새로운 망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다는 것이지, 이게 물리학적이나 수학적이나 화학 공식으로 해가지고 A, B를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걸 수행하지 않으면은 시작도 끝도 없다는 말이 그냥 막연해요. 하나도 안 막연해요. 아주 짧게요. 호흡에서 일어남 하는 일어남 이 사이에서요. 입으로는 일어남 그래요. 사실 이 하는 순간 망상이 하려니까 사라진다니까요. 발을 들어서 하고 뒤꿈치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망상 하나. 그랬다 또 내가 일부러 망상 사라지는 노력하는 치가 또 시르륵 사라져요. 그래도 새로운 게 또 삐리리리리 하고 또 올라와요. 그래도 또 스르르 사라져요. 또 뽀로로 올라와요. 시작도 끝도 없는 무명. 이제 그때 이것도 이해가 되죠? 부처님 이렇게 쉽다고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은 고개가 저절로 끄떡끄떡해져요. 맞아, 그렇게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다가 스스로가 시작도 끝도 없는 무명이라는 말이 절감할 때가 와요. 내가 내 뼈와 살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요. 근데 골수에 딱 3분 칠 때에 또 한 발자국 하고 퉁 하고 나간답니다. 지금은 내가 한 것밖에 이해가 안 돼요. 더도 딱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할 때 오늘은 이렇게 하다가 망상이 일어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이제 들어보면 아, 지금 유맹큼 나갔구나. 아무것도 아닌 말이거든요. 망상이 일어났습니다. 알아차렸더니 사라졌어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됐죠? 내가 공부한 무명과 지혜를 내가 얼마나 무명에 대해서 밝음을 줬고 그 빛의 광도가 얼마큼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명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은요, 답답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냐면, 세 가지의 법의 특징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그래. 그걸 보고 어리석다 그래요. 단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어둠은, 무명은 있잖아요. 나와 나의 것을 집착을 해요. 나 천년만년 살 줄 알거든요. 저 내 새끼는 나하고 천년 안 그래요. 지도 어느 날 커서 나가게 되면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아이가 있잖아요. 두 발로 걸음마 하는 순간부터는 내 자식 아니에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아니, 그 갓난애기들도 어머니들이 이유식을 먹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그러면 아이가요, 좋아하는 건 답싹 받아먹는데요. 자기가 싫어하는 고개를 탁 돌리더라고. 이유식조차도요. 그리고 자기 먹을 만큼,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직 배가 안 부를 거야. 그리고 더 주는데 아기는요, 배가 부르거나 하여튼 뭔가 그러면 고개를 탁 돌려. 안 먹죠. 먹습니까? 저 봐도 안 먹더라고요. 저 의외로 그렇게 유심히 보거든요. 야,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야, 저 말 못하고 옹알이도 못하는 저 핏덩이도 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 먹기 싫은 고개를 저렇게 탁 돌리는구나. 어쩌면, 막 넣어줘도 고개를 돌려요. 그리고 자꾸 넣어주면 짜증난다고 엥! 그러거든요. 왜 짜증나게 그래? 그 말 대신 울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탯줄이 내 새끼라고, 내 자식이라고 영원히 이어지길 바라고 내 것, 이 세상에 나의 것 없답니다. 우리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올 때처럼 다 놓고 가요. 명심하십시오. 전 제 건 없어요. 사준 것, 부처님 것, 앞으로 열향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만약 이어진다면은 뒤에 오는 스님 것이지 제 거 아니거든요. 또 그 뒤에 오는 스님도 저처럼 다음 사람을 위해서 준비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답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른을 모시고 토굴에 들어가면은요, 토굴은 빈 토굴이 많거든요. 그럼 거기 살다 간 스님이 갈 때가 되면은 자기가 올 때만큼 채워놔요. 쌀도 탁발을 해가지고 그만큼 채워놓고 나무 해놓고요. 매주 쓸 때 되면 매주를 달아놓고 가고, 김장철이 되면 김장을 해놓고, 장 담글 때 온 스님은 장을 담궈놓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가을에 갔더니 이제 땅콩을 해가지고 옛날에 그 시멘트 푸대종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가지고 싸서 천장에 다 매달아 놓거든. 벌레 먹지 말고 쥐 먹지 말고. 거기 보면 예전 말로 땅콩, 디귿 씌었은 땅콩 써서 매달아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 이제 저희 어른스님 그걸 다 먹고 간 다음에는 그 다음은 땅콩 나올 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채워놨던 기억이 나요. 나의 것은 없답니다. 그런데 나와 나의 것이 있다고 고집을 피우게 되면 무명, 어두워집니다. 밝지가 않아요. 어두워지면은 5가지 괴로움을 만들어낸답니다. 첫 번째는요,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요. 이걸 삭가라고 그래요. 삭가. 무슨 일을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걱정이 돼요. 저도 해결이 안 되니까 걱정되는 게 있거든요. 다 있잖아요. 그 하나씩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심하고 걱정되는 것. 해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 재주로서는, 내가 가진 것으로서는, 내 바탕으로는 해결이 쉽게 안 돼요. 해결되면 왜 걱정한대? 해결될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걱정한다고 해결이 되느냐? 안 되거든요. 근데도 사람은 걱정을 해요. 저는 제가 해결을 할 문제가 아니고 제 일에서, 제 손에서 안 풀린 일이 있다면 아예 걱정 안 해요. 내가 머리를 쥐어뜯어봤자 저것이 내 손에서 해결 안 되는 건데 괜히 번뇌만 더 생기니까 아예 저는 생각 안 해요. 남들이 보면 되게 속 편하게 산다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걱정을 고치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지난번에 여기 보일러 터져서 물이 샜잖아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 걱정하면 소용없어요. 기술자가 할 일이지. 저는 기술자 부르는 일만 걱정하면 되지. 그래서 다음 일을 걱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 까뒤집어 놓으면은 어차피 수리는 해야 되는데 그 며칠 동안의 먼지 구더기 생각나는 시간 청소 어떻게 하지? 물리적인 걱정이 아니라 이걸 다 까지고 놓으면은 청소거리가 되게 많은데 그건 제가 걱정해야 될 일이에요. 제 일이니까. 하지만 고치는 건 제 걱정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조차도 걱정을 한답니다. 그걸 보고서 싹 가라 그래요. 두 번째는요, 잘못될까봐 불안해가지고 속을 태웁니다. 괜히 뭐 하고 난 다음에 필요 없는 걱정한답니다. 불안해요. 아이가 학교 잘 갔을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는 오늘 아침 조금 열 있는 것 같은데 몸이 조금 감기가 있어. 그래서 학교 가라. 아이가 학교를 가면 괜히 불안해요. 얘가 학교에서 그렇잖아요. 이런 걸 말한답니다. 무슨 일을 하고 나는데 불안해요. 저는 나가기 전에 문에다가 써붙여놨거든요. 제가 하는 방문하고 입구에다가 가스는 잠궜는가, 전기불은 껐는가, 수질은 내렸는가, 수도는 잠궜는가. 왜냐하면 괜히 버스 타면서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리고 다시 올 때가 있거든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쳐다보고 다시 돌아서 한 번씩 다 확인을 해봐요. 그러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확인했는데도 괜히 미심쩍은 때가 있잖아요. 바로 요걸 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행복하고요.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불안감 때문에 걱정하는 것. 이게 두 번째 걱정입니다. 자, 이 두 번째 걱정은요, 파리 데와라 그래요. 세 번째는요, 몸에서 생겨나는 육체적인 괴로움, 우리가 두카라 그래요. 몸이 아파요. 걱정되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1번 걱정이 내 몸뚱아리랍니다. 괜히 좀 찌뿌듯해도 걱정이 돼요. 어저께는 점심을 맛있게 잘 해먹고 나서 하늘을 쳐다보니 어저께 하늘이 찌뿌둥했잖아요. 하늘이 찌뿌둥하니까 괜히 몸도 찌뿌둥한 것 같고 연구소를 갈까 말까. 오늘 찌뿌둥한 날은 좀 찌뿌둥하다 핑계 대고 쉬는 거 아니야? 바로 요거랍니다. 괜히 자기 몸에다가 걱정을 해요. 아침 잘 자고 일어났는데 기침이 확 나와요. 그러면은 그냥 기침했네, 뭐 방이 건조한가 보다 그러면 되는데 감기 올려나? 그 걱정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우리가 세 번째 걱정이라고 그런답니다. 네 번째 걱정은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도마나스, 마음에서 일어나요. 필요 없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민들. 그냥 생각이 뭐 하다 보면 생각이 꼬리를 물잖아요.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중국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비고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전을 번역할 때 중국에서 네 가지만 번역하지 마지막 다섯 번째를 번역을 안 한답니다. 다섯 번째는요, 절망이라고 그래요. 우파야사, 포기하는 거. 경전을 번역하다 보면은 저도 이렇게 붓다 얘기를 만들면서 있잖아요. 범용성, 대중성, 용이성, 이 세 가지 다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 원전 그대로 하기보다는 조금, 왜냐하면 이 눈으로 그냥 읽는 거 하고요, 소리 내서 읽는 건 달라요. 그 다음에 의식을 하는 것만 또 다르답니다. 그래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혼자서 법당에 와가지고 저도 무릎 꿇고 시연을 계속 해봐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읽는 거하고 소리를 내가지고 우리 속담에 소도 언덕이자 비빈다는 말이 있습니다를 실제로 이렇게 내가 법배에서 하는 것하고 눈으로 읽는 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구나가 할 수 있도록 쉬워야 돼요. 용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신도와 어떤 스님이라도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대중성. 그 다음에 이 법회를 이끌어가는 스님은 누구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법회를 이끌고 가야 돼요. 법용성. 이 세 가지를 맞추어 가지고서 법요적을 만들었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번역만 해도 쭉 쓰게 되면은요, 실제로 법회 의식을 읽어보면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모든 의식은 하기 전에 이 세 가지, 법용성, 대중성, 용의성을 가지고 실제로 시연을 해봐야 돼. 몇 차례를요. 연예인들이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해보잖아요. 그거 똑같답니다. 마지막 5번째 절망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줄이기도 하고 묶기도 하고 슬쩍 누락도 시킨답니다. 중국은 기존에 우비고내라는 고사성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5번째를 없앴답니다. 근데 실제 5번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절망이라 포기하는 거. 아유, 난 몰라 하고 포기해버리잖아요. 난 몰라. 이것도 괴로움이에요. 아유, 난 몰라 하라고. 우리 그 말 잘하잖아요. 지난번에 전주를 갈 때 날씨가 좀 푸룩한데 옷을 입을까 벗을까 하다가 그래도 거기 산이잖아요. 근데 남쪽 지방인데 그래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좀 옷을 다시 입었어요. 두툼하게. 버스를 타는 순간 후회를 있는 대로 했답니다. 막 땀이 쭉쭉 흘러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 나 몰라. 이거 절망하는 거잖아요. 어떡하라고. 나 몰라. 요 5가지랍니다. 이 5가지 괴로움은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요, 한시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5가지 괴로움은요, 내가 오라고 그래서 오고 가라 해서 가지도 않아요. 올 때 되면 왔다가 갈 때 되면 가요. 나와 전혀 관계없이 지가 오고 가고를 지 멋대로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왔을 때에 온 줄 알고 갔을 때에 간 줄 알면 지혜. 왔을 때 온 줄을 모르고 갈 때에 간 줄을 모르면 무명. 그렇게 된답니다. 조건에 따라 왔다가 조건에 따라 갈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일부러 없애려고 해서도 안 돼요.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아요. 다만 알아차릴 뿐이랍니다. 꼭 다친 데를 자주 부딪히잖아요. 저 왼쪽 엄지발가락을 창고 정리하다가 한번 이렇게 상에 찧어가지고서 이렇게 짜고 다닌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청소를 하다가 요 엄지발가락을 요 책상 목으로다 톡 쪘는데, 와, 정말 등골이 이 자로 왜 등골 아파 짜증이 확 올라오면서 말로 표현 안 되는 짜증. 그러면서 옆에 누구서 한 대 때렸을 거예요. 그 사람 핑계대고. 제가 있으니까 바로 이때가요. 내가 오래 본 것이 아니잖아요. 부딪히는 것이 조건에서 왔으면은요, 내가 가려서 안 가요. 지가 때가 되면 또 가요. 스르르 하고서. 그냥 언제 왔냐 그 뜻이요. 모든 괴로움은 조건이 돼서 왔다가 조건이 나면 가요. 그때 단 한 가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그냥 현실 그뿐이에요. 있는 그대로 아픔. 그러면 결국 뭐라고? 지혜.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는 다릅니다. 사람들 그걸 많이 착각을 하는데요. 완전 다른 거예요. 이 지혜가 있으면 모든 고통의 본질을 봐요. 고통의 본질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것. 내가 가라지가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발가락 움켜잡고서 청소 돌린단 말고 탁 패드게 주고, 아우, 한 2, 3분 가더라고요. 그 짜릿함이.
청소 마저 했죠 뭐. 그 순간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무명은 내 의도와 관계없이 일어나고 사라져요. 나는 내 의도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은 이걸 시작도 없이 그래요. 사라져요. 끝도 없다 그래요. 이걸 보고서요.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나는 알아차릴 뿐이랍니다. 이렇게 시작도 끝도 없이 조건에 따라 발생했다가 조건에 따라 소멸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괴로움이라고 그래요. 괴로움은 요 5가지 안에서만 이제 더 나가면은 뭐 25가지로 나누기도 해요. 아비담말 보게 되면은 이걸 또 나눈답니다. 아주 굉장히 여러 갈래로 나누어요. 여기서는 제가 뭉뚱그려 5가지만 있지만은 나누면은 더 많아요. 다음에 매일 본문에다 하나씩 다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욕심과 성냄이라고 하는 이 무명은 있잖아요. 굉장히 강렬한 빛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시골 옛날 삼류극장 안막 사이에서 삐집고 들어오는 빛이 굉장히 강렬하듯이 그렇게 들어오는 이 강렬한 욕심과 성냄이라고 하는 무명의 빛이 처음에는 아주 빨강 찐노랑이었는데 지혜로서 계속 알차다 보면 이게 색이 점점 엷어져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냐면 이 욕이라고 그래요. 욕망에서 멀어졌다. 빛이 바랬다. 그 뜻이랍니다. 그래서 수행은 욕망의 빛을 바르는 작업을 해요. 이걸 무슨 말이냐면 비라가 그래요. 욕망에서부터 점점 엷어졌다. 색이. 그래서 물 빠졌다고 그래요. 예전 시골 가면 마전터, 마전거리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있어요. 마전요. 이 광목이나 무명이나 소창이요. 먼 물 들이면 금방 물이 안 듭니다. 물을 곱게 들려면 그거를 잿물을 내가지고 삶아요. 그 다음에 잿물을 빼서 너를 말립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얘져요. 그때 물을 들이면 물이 잘 들어요. 이렇게 물을 들이기 위해서 잿물에 담궜다가 삶아서 빼서 널고 말리고 하는 거 보고 마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전을 하게 되면 색이 점점 엷어져요. 우리는 욕심과 성냄이라는 것이 깊게 물들었는데 이것을 알아차림을 계속하면은 이 색이 점점 엷어져요. 그래서 어느 날 보게 되면은 하얗게 돼가지고 욕망과 즉 욕심과 성냄이 나하고 멀어져요. 그걸 보고 지혜가 성숙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그래요. 수행은 내 몸과 마음에 물들어 있는 욕심과 그보다 진하게요. 성냄을 점점 엷게 만드는 겁니다. 빛 바르는 거라고 그래요. 또는 떠났다 그래요. 욕심과 성냄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알아차리는 순간 욕심과 성냄으로부터 쫙 영혼이 멀어졌어요. 알아차리는 순간. 그때 보고 우리는 뭐라냐? 니바나를 성취했다 그래요. 그 순간을 보고요. 별거 아니네. 욕심과 성냄으로부터 멀어지고 빛을 바라게 되는 걸 보고 우리는 뭐냐면 행복이라고 그래요. 불자들이 수행을 하는 것은 조건에 따라가지 않는 진짜적인 행복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얻는 것이지 남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위해서 수행을 한답니다. 조금만 더 하시면은 시작도 끝도 없는 무명이 차츰 내가 알게 돼요. 무명의 시작도 알고 끝도 안답니다. 사라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무명의 시작과 끝이 보이고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지혜가 자라난답니다. 그 지혜가 점점 자라나면은 수없는 윤회생에서 나를 괴롭혔던 욕심과 화냄의 그 짙디 짙은 색깔이 점점 빛바라고 나하고 멀어진답니다. 빛바라고 멀어지는 순간 나는 행복해진답니다. 곧 행복해질 겁니다. 반드시 금생에 이 목숨이 있을 때 이곳 여기 지금 여기에 있었잖아요. 니바나를 성취하셔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즐기시길 바란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단이빠따 순다라까 바라도와자경 22번 개수입니다. 그는 거짓이나 독단을 지니지 않고 탐욕을 떠나고 그는 거짓이나 독단을 지니지 않고 탐욕을 떠나고 내 것을 두지 않고 바램을 떠나고 내 것을 두지 않고 바램을 떠나고 분노를 몰아내고 자아를 소멸시키고 분노를 몰아내고 자아를 소멸시키고 슬픔의 때를 제거한 브라만이니 슬픔의 때를 제거한 브라만이니 여러께서는 공양 받을만 합니다. 여래께서는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그는 거짓이나 독단을 지니지 않고 탐욕을 떠나고 내 것을 두지 않고 바램을 떠나고 분노를 몰아내고 자아를 소멸시키고 슬픔의 때를 제거한 브라만이니 여래께서는 공양받을 만합니다. 그는 거짓이나 독단을 지니지 않고 탐욕을 떠나고 내 것을 두지 않고 바램을 떠나고 분노를 몰아내고 자아를 소멸시키고 슬픔의 때가 브라만이니 여래께서는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2월 7일 일요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